오늘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가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봉독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항상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 받고 응답 받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방금 봉독한 본문은 비유로 가르친 말씀인데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자기 원한을 신원해 달라고 불의한 법관에게 자주 찾아갑니다. 그 법관은 번거롭고 시끄러워서 마지 못하여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부의 행동을 볼 때 그가 계속적으로 그 불의한 재판을 법관을 찾아가서 괴롭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끈질기죠. 그런 법관이 생각해보니 못 견디겠다는 말이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야만이 될 거 아닙니까? 풀어주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귀찮게 할 것입니다. 또 찾아와서 차라리 들어주는 것이 편이 더 낫지 않은가 법관은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죠. 이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 과부는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법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기도와 성격을 다 과부의 행동에서 우리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원하는 문제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대로 신자들의 기도라는 것은 원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원한의 기도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국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상대로 복수를 하려는 뜻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다만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인가 가슴에 맺히는 것이 있어서 기도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주기도에서 성도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은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도의 원한이죠. 즉 성도의 원한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원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도 이 세상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음을 보고 가슴 아프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성도는 결코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언제까지 나이까? 언제까지 이 땅이 이렇게 캄캄하여 언제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멸시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과연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이름과 그의 성결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대를 받으며 천대와 멸시를 당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땅 위에 있는 인간들로 말미암아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고 성도는 애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과연 계름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성도의 계름은 개인의 원한 문제는 결코 아니죠. 성도의 계름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름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문제에 있어서 8절 끝에 인자가 올 때까지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한은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풀어질 원한 말함이 아니고 섭리적 심판에 위하여 풀어질 그 원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개인의 원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를 규정시키시며 혹은 역사상에서도 그의 이름을 빛내시며 그의 소를 찾으시며 그의 권리를 찾으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명백하죠.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계속되는 기도의 동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갈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하여 또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치 않고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끈기가 있는 여인이죠. 그는 이 소원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는 하는 그 동료함이 없는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 10년 기도해야 아무 효과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될 말이죠. 10년 기도해서 안 되었으면 20년 기도를 할 것이며 20년 기도해서 안 될 것이면 30년 기도될 것이며 응답받지 못하고 죽으면 다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가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 가부는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법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는 계속되는 기도의 성격을 이 가부의 행동이 특정해서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또 무너뜨리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원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6절에 7절을 보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새 판장이 이래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대로 신자들의 기도하라는 것은 원한 문제만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원한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결코 우리가 기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원한이 있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상대로 복수를 하려는 뜻에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은 다만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인가 가슴에 맺히는 것이 있어서 기도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주기도에서 성도가 서로 기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 전말에 나오는 말씀을 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원한입니다. 즉 성도의 원한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원한인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세상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음을 보고 가슴 아프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도는 결코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까지나이까 이 땅이 이렇게 캄캄해 언제까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대멸시하겠습니까? 몰라뵙습니다.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과연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이름과 그의 성결이 이 세상에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천대한 멸시를 받으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땅에 있는
인간들로 말미암아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성도는 애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과연 괴로움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성도의 괴로움은 개인의 원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괴로움은 하나님 이름의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을 풀어주신다는 본문에 있어 8절 끝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한은 세상 끝날에 있을 사람들의 심판에 의하여 풀어질 원한을 말함이 아니고 심리적 심판에 의하여 풀어질 원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개인의 원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를 규정시키시며 그의 관리를 찾으시는 그런 일에 대하여 여기서 말씀한 것이 명백합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하는 기도에 동료가 없다는 것이죠. 이 가부는 불의한 재판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또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치 않고 계속 찾아간 것이죠. 그는 이 소원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풍념이 없는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 10년 기도해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안 될 말입니다. 10년 기도해서 안 되면 20년 기도할 것이며 20년 기도 안 되면 30년을 기도하는 격입니다. 응답받지 못하고 죽으면 나 죽은 그 다음에도 하나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도 감사함을 우리가 나타내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치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의 모든 좋아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 아버지는 그 이상 좋아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좋아하시는 기도가 멋진 패로 돌아갈 따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강조하신 주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실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불의한 전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도 이루어주었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성도의 기도를 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만들어 주신다 믿고 나가기 바랍니다. 과부가 자주 찾아간 것처럼 성도는 밤낮 부르짖어야 합니다.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즉 택하신 자로서 한 것은 굉장한 내용입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택은 모든 성도의 기도는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신 것을 그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행동과 모든 움직임이 회사가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나는 내 소유대로 무엇을 해버리는 것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성을 보장해 주시며 택한 자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결단코 나는 먼지와 같이 나벅기는 자가 아니고 주인도 없고 돌봐주는 이도 없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영원전에 택하여 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그 약속대로 나가는 나인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에 헛될 리가 있겠습니까? 선택은 친지보다 견고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데 이루어 주시는 데 있고요. 학구적 성취를 회복하는 보장받는 시기도 합니다. 선택함을 받은 나의 기도는 응답 안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여기 밤낮이란 말은 기도를 계속하여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하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가운데 더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혹 잘못 생각하기를 기도는 이따금 해도 되는 것이고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참여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덕분에 항상이라는 말을 붙여 우리 마음에 못 박아 둬야 할 것입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한 유명한 기도인을 화이트는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애누리를 많이 하고 거기서 조금 취해가지고 덕을 보려고 하는 못된 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어떤 분들은 의심하기를 무슨 할 말이 그래 많게 기도를 섞고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이드의 기도 책임을 기록한 것을 읽어보면 그는 특별히 감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과는 일도 많았겠지만 감사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신자들의 환난을 당할 때는 먼저 감사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과 곤란스러운 일을 당할 때 먼저 감사라는 뜻이죠. 원래 감사하고 보면 그 환난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그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환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면은 더욱 깊은 내용의 기름이 넘칠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종종 괴로움이 있고 신자들의 애로가 있고 환갑이 오는데 그야말로 기쁜 일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라면 괴로운 일은 10가지가 되는데 이런 모든 괴로움을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무거운 짐이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많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 감아 버리는 너무나도 못된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께도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또 줄 생각이 일어날 터인데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인정시키고 않는 듯이 받은 것에 대하여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은혜를 더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이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모든 좋지 않는 듯한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살전 516 5장 16, 18절 가령 우리가 감사할 때 괴로움의 이유가 풀려나오고 환난이 찾아온 인연을 맞게 되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의 행위,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때를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말이란 만호집니다. 또한 강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에 수치가 우리를 강구할 조건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곤욕스러운 일이 많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런 모든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는 일에 있어서 생각할 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리라는 생활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잡아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요술하는 사람처럼 삽시간에 무엇을 해달라는 것 같지
같이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의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그 노력의 제도를 봉사함으로 하시며 이 노예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의 발전단을 기록합니다. 이 노력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늘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결단코 우리 인간들을 게으름이 반드시 라는 그런 행동이 따를 겁니다. 하나님은 극도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여 그의 성령의 권능을 베풉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 신비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고 하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안 될 것이 없죠. 실시간에 무슨 일이 다 될 것이라는 이러한 희한의 섭리를 가져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오랫동안 감수해야 되는 것이 옳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어떤 이는 오랜 세월을 감싸서 마침내 응답하셨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명을 너희 생각과 같으니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도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오래 잡으며 그의 오면 경륜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오묘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진실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시간을 잡으시고 일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기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리다가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총회장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함께 총회를 떨어뜨리시고 함께 연합하여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승리 아침에 승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드리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모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계획과 순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신 모든 기물과 그 다음에 모든 재료의 부속물이 나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이런 양식을 줍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줍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또 내일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